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이 여름 더위보다 더 뜨거우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통한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열정 6번째 시간으로 열정의 말씀에 열정으로 반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은 저를 포함하여서 모든 설교자들의 간절한 간구의 내용일 것입니다. 토요일이 되면 제 카톡창 중에서 활성화되는 카톡창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카톡창이냐면 저와 같이 부교육자 사역을 하시다가 담임으로 나가신 목사님들이 3분 이렇게 들어있는 카톡창입니다. 최 목사는 얼마나 진행이 됐어요? 서 목사님은 오늘 언제쯤이나 퇴근하실 것 같아요? 나는 오늘 12시 되기 전에 집에 가기는 글렀어. 이와 같은 내용들이 카톡창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저녁은 드셨습니까? 지금 저녁 먹을 시간이 어딨어? 등등이 그 카톡창에 토요일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부르짖음은 저를 포함하여서 모든 설교자들의 간절한 간구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들의 간절한 간구의 내용뿐일까요? 아닙니다.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도 간절한 간구의 내용일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진실로 이 예배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의 시간,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짐을 기록하는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인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시작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세례를 받은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여져서 그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서로 교제함과 동시에 떡을 떼는, 즉 성찬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 갖게 되고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초대교회가 세워진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뒷부분인 4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장인데 바로 이처럼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니 바로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방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2장에 처음으로 가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성령이 임하심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바와 같이 이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보면 성령의 임하심의 모습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았지만 이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새술에 취한 거 아니야? 술에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반응 앞에 이제 11사도와 함께 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유명한 오순절 베드로 설교라고 부르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뒷부분에 보면 신약의 교회가 결국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두 기록 가운데 있는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말씀은 오순절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바는 이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아침 9시부터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같이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너희가 고난과 죽음으로 내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교회의 세워짐에 대한 모습이 그래서 어떻게 기록됩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 귀한 복음의 설교를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넘게 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은 교제하고 떡을 떼는 성찬의 모습으로 교회의 모습이 세워졌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 아니 초대교회로부터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예배의 형태의 중심이 되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설교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와 같은 귀한 일들은 점점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무엇인가 교회의 전통이나 또 교황의 어떠한 그 주장들이 점점 더 중시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그래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본질적인 주장은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Back to the Bible, 즉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라틴어로 기록된 이 종교개혁의 5대 기치, 솔라라고 하는 오직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한 5대 기치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무엇이죠?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그 이후에 기록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진리로서 깨닫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때에 솔라 피데 무엇이죠? 오직 믿음.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교황의 전통이나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기록한 바와 같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다.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솔라 글로리아, 하나님께 오직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5대 가치였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세워진 우리 개신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가 예배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적인 내용에 기초하여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은 바대로 잘 알고 있는 바대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13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오늘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 씨가 뿌려지는 모습을 다음에 4가지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으니 첫 번째는 길가이다라고 기록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라는 것입니다. 길가에도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이어지는 5절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라는 것입니다. 돌밭에도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오긴 하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곧 마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이어지는 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좋은 땅 또한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오늘 본문의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왜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결하여서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설명하시고 해석하십니다. 본문 뒤에 마태복음 13장 13절로 2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잘 해석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작하는 1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땅에 씨가 뿌려졌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길가였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내용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니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기록합니다.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모습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이어지는 13장 20절로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씨가 뿌려집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곧 연약하여서 세상의 환난과 박해에서 넘어지는 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무슨 밭이죠?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모습을 13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설명합니다. 네 번째 땅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23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으니 23절 함께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비유뿐만 아니라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사실이 하나 있으니 좋은 땅에만 씨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땅에 모두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졌다는 것, 씨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의미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씨는 말씀을 의미하기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바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진 바 되었으나 그 말씀에 유익을 얻는 자가 있으나 좋은 땅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있으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이
말씀의 유익을 얻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잘 설명하여 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마지막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심과 동시에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초하여서 설교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열정의 말씀에 열정으로 반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말씀하실까요? 관심이 없으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으시기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 더 담겨 있습니까? 자녀들을 향한 열정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열정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정으로 반응하고 계시는지요? 열정의 말씀에 열정으로 반응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열정의 말씀에 열정으로 반응하라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한 주간 우리 전농중앙교회 강단에서 계속해서 선포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지난 한 주간 새벽마다 에스겔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에스겔서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 왕국 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에 처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너희의 우상숭배로 너희가 그 우상숭배를 통하여서 저지른 죄와 악의 결과로 지금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속담과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으로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여도 듣지 않으니 때로는 또 다른 통로를 통하여서까지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의 말씀이 에스겔서 마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겔서 17장의 12절 말씀의 표현을 보니 너희는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그들을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명하게 선포된 말씀 앞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반역함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지만 말씀과는 상관없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의식적으로 아니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남유다 왕국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는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멸망과 심판에 이르게까지 하십니다. 왜? 어떻게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연결해서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하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까지도 분명하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 반역하는 족속과 같은, 그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어쩌면 무의식 가운데, 어쩌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4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내용의 결론이 되는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말씀은 다음과 같으니 우리 그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씨가 모든 땅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모든 땅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으나 길가와 같이 악한 마귀가 빼앗아갈 때에, 돌박과 같이 환난과 박해에서 넘어질 때에, 가시떨기와 같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의 가치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는 말씀의 유익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며,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열매 맺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분명하며 너무나도 쉬운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 말씀을 깨달은 자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로 온전히 말씀을 받은 자, 더하여서 말씀을 받고 깨닫고 붙잡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씀을 이룸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고 단순한 이 진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행함이 어렵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감당하는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무의식 가운데 어쩌면 고의적으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 되었으니,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자 깨닫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쩌면 왜 내 신앙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지? 왜 내 신앙은 예전과 똑같지? 작년이나 올해나 왜 똑같지? 아니 오히려 왜 작년보다 내가 못하지? 라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줍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성숙함으로 나가는 길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우리를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또한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을 받은 자로서 깨닫고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